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오늘 큐티의 자리를 이어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도 우리 토요 새벽 예배 첫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한 해 우리 특별히 토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깨워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불길이 2026년도 한 해도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착시 현상을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2026년도 요한서신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서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점은 여러분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군더더기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내려갈 때마다 애매하고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겠죠. 아마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아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최종 목표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코끝에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이미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것이 없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서신을 읽고 있으면 사실 신앙의 정리가 되고 마음의 정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애매하고 모호하게 생각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죄를 지었으니 그 지은 죄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지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서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대로 지옥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 해결 방법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백하는 것. 여러분, 죄는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찰서에서 죄를 자백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경찰서에 가서 죄 자백하는 것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 죄도 경찰서에 가서 그 죄를 막 덮으려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서에 가서 내 죄를 자백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 감옥 가고요, 정죄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자백을 끝까지 안 하는 이유,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백의 역할은 경찰서에서 죄를 자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이미 영적인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이 죄를 자백하는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의 정죄가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되고 사망의 감옥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나에게 물밀듯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여러분, 자백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이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이 다 내게 쏟아져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문을 통해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것이 바로 이 자백의 문을 통해서 밖으로 쏟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고 가장 좋은 일이죠. 따라서 자백이 가능하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밑바닥을 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나의 죄의 깊이가 지하 20층 깊이만큼 나의 죄의 깊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는 나의 죄의 층은 기껏해야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밖에 못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 나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죄의 깊은 곳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내가 예수님과 사귀어야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만이 내 죄를 정확히 볼 수 있는가?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한 번은 맹모의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무덤에 데리고 가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그 무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맨날 곡소리를 하고 흉내를 내고 아이고 이러며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여기는 내 아들에게 교육적으로 별로 좋은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갑니까?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지금은 좀 아니겠지만 그때 상황의 기준으로 본다면 시장 근처로 가서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흉내를 내고 사람들과 흥정하는 흉내를 내고 심지어는 사람을 속이는 흉내를 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했을 때 여기도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는 좋은 장소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공자의 어떤 철학을 가리키는 학당 근처로 이사를 가잖아요. 자, 환경에 따라서 이제는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 흉내를 내고 이제는 조상을 섬기는 어떤 이러한 절차를 잘 따라하는 흉내를 내더라는 거죠. 그때서야 부모가 안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환경에 장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주는 힘에 우리 인간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사귀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밑바닥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롯의 자녀들 기억하시죠? 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관영했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롯이 자기의 죄를 다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롯은
자기 자신이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곳은 진짜 막장 도시거든요. 갈 때까지 간 도시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통용되어졌던 바로 그 도시가 바로 이 소돔이라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생각했을 때 본인도 그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아 나름대로 음란한 인생을 살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냐면 동성애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롯이 자신의 딸이 다른 남자들에게 간음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할 만큼 그 자신의 딸을 남자들에게 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타락한 사람이 바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아빠가 딸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그런데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딸을 범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나는 타락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런데 동성애는 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럼 롯이 동성애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예를 들어 누군가가 똥통에 이 똥통에 발이 빠진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똥통에 발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똥통에 무릎까지 빠졌어요.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깨끗한 사람입니까?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 10명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누가 더 의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똥통에 내 몸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똥이 내게 묻어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더러운 겁니다. 사람을 1명 죽여 살인을 했던 10명을 죽여 살인을 했던 그냥 살인자인 겁니다. 세상에 더 의로운 살인자, 덜 의로운 살인자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더 괜찮은 음란, 덜 괜찮은 음란, 더 괜찮은 거짓말, 덜 괜찮은 거짓말 이런 것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타락한 소돔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자신의 음란함이 그래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과 견주어 봤을 때는 좀 낫다라고 하는 생각? 이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나마 내가 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착시 현상입니다. 저는 이 신앙의 착시 현상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는 굉장히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소위 이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성도님, 예수님 믿으시네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완벽한 신이시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이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육체나 물질은 굉장히 악한 것인데 그런 악을 상징하는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신화이고 만들어낸 이야기고 거짓입니다.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단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들 중에 그러네요. 말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군요. 예수님은 그냥 영적인 존재이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군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사건은 다 만들어낸 이야기네요. 라고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다고요. 보세요.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온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탄생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소위 자신들만의 깨달음, 자신들만의 깨달은 지식, 계시를 주장하면서 일반 성도들은 모르는 더 깊은 진리를 말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엘리트 의식.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고 하면서 복음의 가르침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성도들의 신앙을 이리저리 흔들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만약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십자가 사건을 신화라고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의 지식과 믿음을 근간으로 이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겠어요? 논쟁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런 이단들하고는 아예 상종도 안 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이단으로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단 못지않게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는 신앙의 착시 현상이 오히려 더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나마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로움의 의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있어요. 그런데 바퀴벌레 중에는 더듬이가 긴 바퀴벌레가 있고요. 다리가 긴 바퀴벌레도 있습니다. 윤기가 유독 다른 바퀴벌레보다 그 윤기가 좔좔 흐르는 바퀴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바퀴벌레끼리 사귀고 지내다 보면 당연히 다른 바퀴벌레보다 더 나은 바퀴벌레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눈의 바퀴벌레는 혐오스러워요. 더 나은 바퀴벌레, 더 의로운 바퀴벌레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퀴벌레는요, F킬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원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깊이보다 자기를 더 괜찮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본인이 더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사람하고만 사귀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사귀면 사귈수록 죄인들끼리만 비교가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래도 좀 나은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의로운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람하고만 사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하고만 사귀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요즘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사귀면 내가 더 의로워지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과 더 많이 동행하니까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보다, 당신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과 더 동행하며 산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죄송하지만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내 죄의 깊이를 더 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 죄의 깊이를 더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이 드러나는데 어찌 자랑이, 어찌 교만이, 어찌 다른 이들을 룩다운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말씀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즉 말씀으로 내 죄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나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아 거룩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과정이 큐티입니다. 따라서 큐티를 하면서 신앙의 착시 현상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착시 현상에 빠지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큐티를 하면 할수록 내 죄의 깊이를 지하 20층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을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의 깊이를 깊게 보면 볼수록 그 깊이의 양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더 의로운 죄인, 덜 의로운 죄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마다 깨닫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야곱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에서하고만 지내서 그래요. 에서에 비하면 본인은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했겠죠. 그런데 이사야 41장에 보면 야곱이요,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괜찮은 야곱이 아니라 버러지 같은 야곱이구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요.
이것이 큐티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깨끗하게 되려면 반드시 나의 죄를 남김없이 자백하고 회개의 문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죄를 보고 더 깊이 자백하는 것이지, 죄인들끼리 비교하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백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은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로 시작하는 첫 토요 새벽 예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던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이 오늘 나에게는 신앙의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내 스스로 설정한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한 해 우리 죄인들끼리만의 사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이어지고 깊어져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나의 죄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갔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사귐으로 인해 죄로 드러나게 될 때 자백하고 용서함 받아 더 깊이 주님과 사귀어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그리고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과 사람들끼리만 사귀다 보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시 현상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주님, 2026년도를 시작하는 첫 토요 새벽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주님과 사귀어 살면 살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나 더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은혜의 깊은 그 바다 한 군데로 빠져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한 해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서로 어깨를 견주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낫다, 내가 조금 더 의롭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신앙의 착시 현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깊이 자백하며 매달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